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로에 대한 이야기, 26장에서도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7장에서는 두로에 대한 애가, 슬픔의 노래죠. 애가. 그러니까 왜 애가를 지어서 부를까요? 슬픔이니까 두로가 다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해서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두로가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망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로는 아마도 철저하게 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두로에 대한 생각을 하면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두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할 거고요. 또 두로를 늘 부러워하던 사람들, 또 두로에 한번 가서 거기에서 풍부함을 누려보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여기 3절부터 11절까지 중심의 내용이 뭐냐면 그 핵심 단어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아름답다. 여기 3절에 보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위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두로라고 하는 섬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두로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지요. 고대 세계에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섬은 원래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페니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페니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페니케아 중심 도시가 두로입니다. 근데 이 두로는 섬이에요. 조그만 섬인데 그 섬의 성체가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지중해 전체에서 볼 때에 이렇게 큰 배를 접안할 수 있는 항구가 많지 않거든요. 특히 나일강 우측편, 나일강이 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는데 우측편으로 가면 시나이 반도 지나서 이스라엘 지나 레바논, 그리고 그 위로 이제 터키 지역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큰 항구가 없는 거예요. 오직 두로가 큰 항구였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큰 배들이 접안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나일강 하류에서 곡식이 많이 나요. 그럼 거기서 실은 이 밀을 싣고 두로 지역에 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식량을 풀고 또 많은 귀한 것을 싣고 다시 이제 터키 지역, 또 그리스 지역, 로마, 그리고 멀리 오늘 또 등장하는데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지역까지 이제 지중해를 큰 배들이 이렇게 돌면서 무역을 했는데 그 무역항의 중심이 두로였던 거예요. 두로는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던. 근데 또 이 섬이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라든지 바사, 바벨론 또는 남쪽의 애굽 이런 나라들이 이 침범하지를 못했어요. 섬에 있다 보니까 한 그 육지로부터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섬이 어떻게 점령되느냐 하면 나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요. 진짜 약오르거든요. 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침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고한 데다가 해상 이 배로 그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말을 타고는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배로 나가서 싸우기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거리가 한 800m 정도 아예 메꿨어요. 바다를 메꿨어요. 흙으로 다 메꿔가지고 쳐들어가서 거기를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그래서 두로가 그렇게 사라져버려요. 오늘 여기 3절부터 11절까지는 아름다운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 이하에 보면 풍부하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와요. 무엇으로 풍부해요? 거래로, 무역으로 풍부해지는 겁니다. 많은 물건들이 여기에 오고 가면서 거기에 이제 두로라고 하는 도시를 풍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로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역, 이제 세상 그런 거예요. 생산하는 게 있고요. 생산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거래로, 이게 중간 무역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수입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무역이 죽으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이 무역을 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 수입해서 가공해가지고 다시 파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석유 수출이,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로 돈 많이 법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외국에 석유를 사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또 수출을 한다고? 예, 우리나라 정유 사업이 잘 돼 있어서요. 공장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원유를 사다가 이걸 휘발유, 항공유 또는 석유 또는 이제 경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서 무역을 하는 거죠. 중간에서 이렇게 이득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가공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데 두로 같은 경우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물건 갖다가 필요한 사람들 공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로는 그 풍부함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두로를 생각하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부럽고, 그리고 그들의 무역 기술이 부럽고, 그리고 잘 사는 것이 너무 부러운 거지. 근데 문제는 26절입니다. 26절 이하에 그 두로가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는 모습. 근데 이 두로를 표현할 때 앞에 4절 이하에 5절 이하에 보면 이 배를 건조하는데, 배를 만드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진 이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모로 돛대를 만들었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또 기띔섬 황양모로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고, 정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두로였던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망했어요.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어보죠.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가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다 망해서 바다에 빠져 사라져버리는 것. 우리가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배는 어마어마한 배였어요. 46,000톤 정도 되는, 요즘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배입니다. 여러분, 길이만 260m고 폭이 28m 정도 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술로 가장 완벽한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초호화 여객선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대서양을 오고 가는 그런 배였던 겁니다. 근데 1912년 4월 달에 처음 출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출항을 했는데, 이 배는 어떤 상황에도 침몰하지 않는 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배를 쭉 길쭉하니까 그 길쭉한 반을 나누고, 그리고 또 요 칸을 18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배 공간이 16개의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가운데 4개가 찢어져도, 이게 배의 절반이 찢어져도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요. 이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요 5칸이 찢어진 거예요. 5칸이 찢어지면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1912년 당시에 가장 완벽한 배, 결코 침몰할 수 없는 배, 그런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출항했을 때 그 배가 침몰하면서 1,5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근데 그 타이타닉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인간의 그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완벽하냐? 하나님께서 시험한 것 같아요. 너희는 완벽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완벽하냐? 그러니까 배가 빙산에 부닥쳐가지고 쭉 옆으로 찢어졌는데 4칸 정도까지 찢어져도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했는데 그 옆에 한 칸 더 찢어지는 바람에 가라앉았던 거예요.
아마 들어도 자기네들끼리는 완벽하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그 완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후 불면 날아가는 종이 쪽지에 불과한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요. 겸손입니다. 특히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 뭔가 위치에 있다라고 할 때에, 또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겸손한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해. 들어도 그 교만함이 결국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뭐 교만할 여지도 없지요. 그저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이 겸손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뭔가 쥐고 있을 때,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이게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로 같은 경우는 재물을 많이 모았고 그 힘이 없고 그것이 자랑거리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정말 텅 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사라져도 아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내가 뭔가 되었다,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얻었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겸손하게 생각하면 이것이 사라질 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아쉬움은 있겠지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더 많이 사용되어진다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라져도 그렇게 아쉽지 않습니다. 왜? 이건 선물이니까, 은혜니까. 근데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라지면 인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것,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또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 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노력으로 얻었고, 내가 재수 좋아서 얻었고, 내가 능력 있어서 얻었고, 이건 내 거야 라고 내 것으로 주장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손에서 사라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게 우리 세상을 보면 그런 비참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게 다 은혜다, 은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늘 겸손함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다. 두루가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물이 자랑거리고 힘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세상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여기 36절 말씀처럼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는다. 비웃으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렇게 힘 있다고 자랑하더니 잘 됐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첫째 겸손하고요.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건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